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은 생명교육 시리즈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이 우리 자녀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뜻을 가지고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평등 이념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 성별, 장애, 인종, 출신, 종교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 법 같지 않나요?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좋은 법 같죠. 근데 이렇게 좋은 법 같이 보이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그렇게 힘을 쓸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나라, 가정, 그러니까 학교, 이 자녀들의 악 영향을 끼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악 영향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앙적 자유가 박탈됩니다. 신앙적 자유가 박탈되는데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토론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찬성하는 기독교인, 반대하는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의견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은 할 수 있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성애는 남성의 학문 성관계로 인해서 99.9%가 에이즈가 걸리고 성경에도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돌이키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라고 반대의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찬성의 의견을 누구나 낼 수 있죠.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 토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가 안 된다라고 표명하는 것 자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로 여겨져서 의견 자체를 낼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역차별이 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는데 나는 그것을 반대합니다라고 의견을 내는 순간 차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자유가 박탈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차별적 발언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1차 경고가 들어가고 또 동성애 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2차로 벌금이 들어갑니다. 이따 제가 사례까지 알려드릴게요. 수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개인이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3차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갑니다. 그 실제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즉 무엇이냐면 이게 통과돼 버리면 역차별되는 나라. 소수자들이 약자라고 차별하지 말아야 돼라고 했지만 정작 소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 역차별된 나라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 또 성전환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반대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너의 성별은, 그러니까 동성애가 남자끼리 결혼한 게 정상적인 사랑이야 라고 가르쳐요. 애들한테. 또 성별은 너희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민아 넌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혼란스러워지죠. 여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학교에서 이게 법이 통과되면 만약에 학부모인 제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부모가 전 반대합니다. 그걸 가르치지 마세요 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저희가 차별적 발언에 대해서 저에게 경고가 들어오고 또 계속하면 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벌금을 제가 수천만 원을 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반대하면 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갑니다. 전 실제 사례를 이따가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말도 안 되죠. 즉 동성애가 주인인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에 세 번째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가 됩니다. 실제 사례인데 남자가 난 여자야 라고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여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차별적 발언이 되는 겁니다. 벌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가 난 여자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폭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이 통과될 때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불이익과 불공평한 나라가 됩니다. 즉 남자의 염색체 XY인데 이 염색체는 아무리 기를 쓰고 모든 과학을 총동원해도 XX 염색체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녀의 근육량 자체가 다른 거죠. 남자와 여자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근육량 자체가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르몬 주사를 때려 부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염색체인데, 남자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난 여자야라고 하고 격투기를 해서 실제로 두개골이 파손되는, 여자가 박살나는 일이 있었고, 예를 들어 투포원 같은 것도 남자가 들어가서 난 여자야라고 해서 계속 금메달 따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케이크로 이제 케이크 동성애자가 자기 결혼합니다라고 케이크를 만들어주세요 제작 요청을 했는데 실제 사례예요. 이 주인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 기독교 양심상 제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니까 거절한 자체가 차별이 됐어요. 그래서 고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이즈, 우리나라의 에이즈인데 좀 이거 찾아보면서 놀랬거든요. 국내에서 에이즈, 우리나라에요. 에이즈 첫 보고된 1985년부터 22년까지 에이즈 감염 내국인은 15,880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남자가 몇이에요? 14,882명입니다. 이거는 남자가 93.7%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자 항문 성교로 에이즈가 감염되는데 93%가 남자에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2년까지.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관계했기 때문에 6.3%겠죠. 근데 여러분, 전 화가 나는 건 1인당 한 달 에이즈 치료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한 달? 한 명. 한 달 치료비가 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나라에서 세금이 몇 프로 갈까요? 100% 갑니다. 놀랍죠? 그래서 지금 1년에 대한민국 에이즈 치료비가 10년 전에 비해 2배로 급증했는데 1년 대한민국 에이즈 치료비가 1,000억입니다. 이걸로 세금으로 100%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남자 50, 여자 50이어야 되는데 왜 남자가 93%겠어요? 남자 항문 성교로 에이즈가 99.9%가 감염되고 그 사람이 여자와 관계할 때 드는 거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내야 하는 불공평과 불이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영어 성경으로 좀 더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메일과 피메일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남자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로 수컷을 쓸 때 단어를 쓰는 거고, 여자라는 히브리어 네케베는 암컷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라고 원어를 직역하면 이건데,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남성과 여성으로. 근데 이 외에, 남성과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성을 만들면 왜 문제가 될까요? 또 다른 성,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성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두 가지 성, 남성과 여성만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남성의 XY 염색체를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성전환 수술을 하더라도 XY 염색체는 XS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모든 걸
총 동원하더라도 제가 감사하게 강도사고시 논문을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방대한 양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은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실제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례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공부한 수준을 초월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집사님 간증을 제가 찾아 들었어요. 이 집사님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학교 교사로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로 한 선생님인데 이 호주와 뉴질랜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실제 나라들이에요. 10년이 지난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훨씬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선생님이 호주에 공부하다가 이제 호주에서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일하다가 뉴질랜드 학교 선생님으로 이사 갈 때 호주에 있는 100가정 중에 자기가 살았던 지역 100가정 중에 무려 50가정이 동성애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10가정 정도가 아니라 100가정 중에 50가정이 너무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 호주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적인 가정이야. 이걸 더 강조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 부부가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입양하거나 대리모를 통해서 낳고 여자가 여자와 엄마.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father, mother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parents, 부모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게 해요. 차별이 될 수 있어서. 자기가 봤던 충격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할머니 두 부분이 와서 사돈끼리 너무 친하구나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할머니도 레즈비언이었어요. 손주를 데리고 오는 이 선생님이 느낀 건 공통된 것 중에 하나, 모든 동성애 가정의 아이들의 얼굴은 굉장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부부라고도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 동성애 부부들은 의도적 자기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자기가 선생님이니까 자기한테 와서 막 자기가 잘 키우고 있어요, 아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들이 정상적인 부부야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계속 어필하는 걸 자기가 그랬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정작 너무 이 동성애자들이 열심히 하지만 얼굴이 어둡고 힘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순간 차별적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위해서 기도밖에 못하면서 애통해 했던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로 자기가 운동했던 레즈비언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운동하다가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 표현을 잘못하잖아요. 차별적 발언으로 고소가 들어가면 수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마음으로 엄청 자기가 친구인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솔직하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근데 이게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친한 친구여서 넘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만약 직장 동료가 그걸 의도적으로 물어보고 녹취되고 자기가 그걸 얘기하면 차별적 발언으로 고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을 내야 돼요. 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역차별된 나라지. 전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발언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순간 너는 차별한 거야 라고 동성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소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속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입양 단체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기독교 입양 단체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정상적인 부부에게 입양해주고 싶죠. 보내주고 싶죠.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에게 보내고 싶은데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 입양 단체 뭐라고 들어오냐면 동성애자들이 우리에게도 아이를 입양해달라. 그러면 그걸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을 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입양 단체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거 소송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요. 차별했기 때문에.
결국 이 선생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학교 안에 끊임없이 역차별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워서 안 되겠다. 내가 기독교 대안학교로 들어가야겠다. 선생으로 들어갔는데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고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오냐면 왜 동성애 교사를 뽑지 않냐. 그게 뭐라고 학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우린 기독교 학교고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지원을 해달라. 그래도 고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이다. 우리도 받아줘라 라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면, 예를 들어 교회도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돈을 감당 못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와서 지금 제가 이 동성애 설교하고 수천만 원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게 한 명이 고소하잖아요. 내가 100명이 들었습니다 하고 100명이 다 고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법적인 변호사들이 얘기해 준 거거든요. 수백 명이 유튜브 다 듣고 수백 명이 다 고소하잖아요. 그걸 다 벌금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0가지의 목록들을 가져오면서 내가 이런 동성애 설교 듣고 안 들으면 되는데 그냥 고소하려고 내가 설사를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잠을 못 잔다, 이 수백 개를 가지고 고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벌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모습입니다. 끔찍하죠.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죠. 마땅히. 그래서 표현할 수도 있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단 한 가지,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역차별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악법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지지자들은 공격할 때 한국 기독교를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하냐면 왜 기독교는 동성애만 그렇게 죄라고 강조하냐라고 많이 이제 대립할 때 공격해요.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한번 로마서 설교했죠.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죄를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드러지게 두 가지를 죄를 표현하는데 한 가지는 동성애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 또 하나는 강조하는 건 우상 숭배를 강조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제가 매주 1년 동안 52주 동안 동성애만 설교하나요? 아니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오히려 매주 우리의 마음속 우상이 무엇인지를 매주 설교하고 있죠. 동성애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또 그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더 이상 동성애를 설교할 수 없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 물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법이 통과된 수많은 나라의 판례들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게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 지지하는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님이 그거를 논리적으로 아주 잘 설득해 줬는데 저는 그걸 많이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법이 통과되기 어렵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 이후에 개정안을 통과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라고 얘기해요. 식은 죽 먹기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미국의 사례인데 목사님이 동성애 설교를 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하면 이제 상습범이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동성애를 설교하면 뭐가 되냐면 성범죄자가 됩니다. 차별적 발언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께 제가 듣다가 어이가 없어. 그러면은 전자팔찌를 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동성애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전자팔찌를 낄 수 없습니다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목사님이 실제로 감옥에 갔습니다. 동성애 설교를 해서. 말이 안 되는 끔찍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스토리예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끌려옵니다. 제가 직접 돌을 가져왔어요. 이미지를 잘 보여요. 돌을 깨끗이 씻어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끌려와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이 돌을 다 들고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돌로 수십 명의 남자들이 머리에다 치고 몸에다 치면 어떻게 돼요? 온몸으로 잔인하게 피 흘리면서 끔찍하게 죽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지기 전에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닥에 이렇게 무엇을 쓰셨습니다. 2번 쓰셨어요. 근데 그 내용,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죠. 모세 10계명을 쓸 수도 있고, 죄를 열거할 수도 있고, 그들 여기에 있는 다 이름 한 명 한 명, 김은수, 이윤솔, 송은솔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예수님이 다 적으실 수도 있죠.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아무튼 무엇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돌을 다 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2번 쓰시는 것을 보시고 다 돌을 내려놨어요. 뭐라고 성경 써있냐면 8절 9절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딱 다 가죠. 그때 예수님이 그 처참하게 앉아있는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뭔가요? 내가 너를 여전히 용납하고 사랑하고 너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난 너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죠. 동성애자들을 향해 우리가 사실은 동성애자를 향해 정죄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동성애자보다는 거룩해. 나는 동성애자보다 사실 의로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돌을 든 거죠. 나는 그들보다. 사실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동성애를 지지만 두드러지게 나온 2가지.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장사나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도구로만 사용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와 그 가늠한 여인은 다르지 않은 거죠. 즉 장사나가 그 가늠한 여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돌의 심판을 원래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용서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래는 장사나가 그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돌을 받으신 거죠. 대신해서.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대신 돌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예요? 십자가에서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고 둘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무렇지 않게 다른 친구를 돌로 쳐요. 그럼 잘못한 거죠. 죄죠. 그러면 아니야, 넌 사랑하니까 마음껏 돌로 치렴? 이라고 얘기하면 그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인가요? 아니죠. 이건 죄야, 잘못됐어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건 왜냐하면 내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마땅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의 자식이면 전 내버려 둘 거예요. 알아서 하게. 경찰에 가고 법에 끌려가고. 왜 내가 마땅히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죄인지 동성애가 죄인지 마땅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완전히 다른 제3의 길로 제시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반율법주의는 뭐예요? 타락주의는 뭐예요? 동성애 죄 아니야.
동성애 마음껏 죄를 져도 돼. 하나님이 어차피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죄 져도 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반율법주의예요. 실제로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감리교단에도.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품어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라 반율법주의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죄를 져도 돼. 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반율법주의예요. 타락주의예요. 또 반대로 한편에서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더러운 죄인, 역겨워, 너 꺼져버려, 지옥에 나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 비판의 돌, 죽이는 돌을 드는 거죠. 이건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 복음은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을 제시하는데 복음은 완전한 용납과 완전한 회복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완전히 용납하고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그 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까지 안내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균형을 완전히 갖는 거죠. 우리 따라 해볼까요? 완전한 용납, 완전한 용납,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죄를 마음껏 지어도 돼 또 아니고, 넌 더러우니까 죄인이야 라고 완전히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제3의 길 제시하면서 완전한 용납과 완전한 회복까지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오늘 내 자녀가 동성애자다 라고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부모의 마음 찢어져요. 근데 제가 이 자녀들을 버릴까요? 버리지 않죠. 끝까지 이 자녀들을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 남자애들인데 동성애자에 가서 에이즈 걸리고 그냥 제가 냅둘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길에서 어떻게든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돌, 그 에이즈 걸려서 심각한 병에 걸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적용에 마음이 약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같았어요. 마치 큰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꼭 중요한 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소수자를 위한 거네 찬성해 라고 합니다. 모르면. 근데 이걸 알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이 사례들을 알면 이게 악법이구나, 통과되면 안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악법에 대해서 이거 매년 계속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올라오거든요. 반대해야 되고, 이걸 동참해서 반대해야 되고, 이거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를 이게 지키는 일이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건 이 법이 계속 통과 안 되니까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은데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문화를 통해 오는 거예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화를 통해 오는데 끊임없이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야. 이게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성전환은 정상적인 거야. 최근에도 제가 한 영상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주 짧게 이 동성애는 정상적인 거야. 거기 댓글에 이건 괜찮네 라고 할 정도로 문화를 계속 들으면 사람들의 반대가 많았거든요. 점점 줄어들어요. 찬성이 점점 많게 돼요. 그러면서 문화로 들어오는데 부모인 우리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나 이거를 같이 그냥 깔깔깔깔 웃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과 같이 분별해야 돼요. 뭐가 잘못되고 무엇이 맞는지 지혜가 필요한데, 복음은 단순하지 않아서 그냥 잘못된 거야, 더러운 거야 라고 보면 같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 괜찮아 저렇게 해도 돼 라고 해도 반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눈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네 동생이 동성애자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 내 가족에 들었어.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된다면 어떻게 돼? 그것을 혐오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끝까지 내 동생을 끝까지 사랑하되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잘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른 교육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 성으로만 창조하셨고 이 성을 바꾸는 것도 죄가 되고 오히려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우린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